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죠. 네. 구약 성경 193쪽에 있습니다. 네. 민수기 1장입니다. 네. 3절만 보죠. 3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만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여기에 보면 이 민수기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백성들의 숫자를 센 것을 기록한 성경이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한 이유는 뭐냐? 3절에 보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모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민수기는 무엇을 위한 책이냐? 전쟁을 준비하는 군대를 훈련시키는 책이 민수기예요. 그 무슨 전쟁이냐?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니까 가나안을 공격하기 위한 군대를 조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면 이 전쟁은 단순히 가나안과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전쟁을 위해 훈련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민수기는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 내려주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를 통해서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가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 만군이라는 뜻은 많은 군대들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많은 군대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게 만군의 여호와 아도나이 제바옷이라고 보통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군대를 이끄시는 주님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군대를 이끄시는데 하늘에서의 군대는 천사들이 천군 천사 이렇게 보통 부르죠. 그리고 땅에서의 군대는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군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을 군대로 세우기에는 훈련도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뭐 군대 조직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은 이때까지 전쟁을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민족이에요. 기껏해야 소돔과 고모라 때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그때 가서 그 아브라함이 가서 잠깐 이렇게 싸운 거 외에는 창세기에 아무리 뒤져봐도 출애굽기 내기 다 뒤져봐도 전쟁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던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한 번도 전쟁 경험도 없고 훈련도 안 받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군대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준비와는 상관없이 그들을 일방적으로 군대로 세우세요. 그럼 이 군대로 얘기했잖아요. 어떤 전쟁을 위해서요?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앙의 훈련을 받는 곳이 교회고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시키기 시작하세요. 우리 출애굽기를 볼게요. 내려주시고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제가 숫자는 일부러 이제 숫자로 바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대한 기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애굽에 들어갔다가 요셉 때 들어갔다가 이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해요. 430년 만에. 그런데 끝나고 나오는 그날에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세우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준비는 하나도 안 되어 있지만 전쟁 경험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군대라고 부르시고 그들을 군대로 세우고 계세요. 대표적인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이곳저곳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도 용사라고 부르시고 군대라고 부르세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이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처음에 천사를 통해 부르실 때 그를 보면서 큰 용사라고 부르시거든요.
근데 기도는 한 번도 싸워본 적도 없고 겁쟁이여서 혹시라도 모압 사람들이 올까봐 그냥 몰래 그 밀을 타작하는 것도 포도주 틀에 넣어서 밟아서 타작을 하는 아주 겁이 많고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그를 보고 큰 용사라고 하나님은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군대라고 용사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통해 훈련을 통해 큰 믿음의 군대, 큰 믿음의 용사가 될 것을 보시고 이미 큰 용사라고 군대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지금은 너무나 부족하고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고 전쟁 경험도 없지만 하나님은 군대라고 불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 더 볼게요. 그래서 군대로 훈련을 시키시는데 크게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민수기 1장에는 인구를 먼저 조사합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조사를 해요. 두 번째로는 민수기 2장에 보니까 부대를 편성합니다. 동서남북으로 세 부대씩, 그러니까 세 지파씩을 묶어줘요. 그래서 세 지파씩을 묶어서 민수기 2장에 각각 부대를 편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날 때에 그 행군할 순서들을 다 정해줘. 민수기 2장에 보면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나아가고 그 뒤를 지어서 어느 지파가 따라가고 이거를 순서들을 다 민수기 2장에 보면 정해주고 있어요. 그 광야 시기 내내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군대를 편성하고 행군하고 군대의 훈련을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특별히 그 중앙에는 바로 지휘소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성막이 있어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십자가형으로 이스라엘이 각 지파들이 배치가 돼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는 않으시죠? 네. 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군대로 부르셨고 그들을 훈련시켜 가시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항상 함께 하더라. 뭐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다음 걸 볼게요. 민수기 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를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모양대로 십자가형으로 사방에서 진을 치고 회막, 성막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포진하고 있는 걸 보여줘요. 재미있는 게 이제 군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군기는 군대의 깃발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처음부터 군대의 깃발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찬송을 부를 때 계속 나왔던 게 뭐예요? 십자가의 군기로. 찬송을 일부러 다 그런 찬송들을 드렸는데 350장이나 351장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군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 더 넘어갈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군대로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기 시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계셔야 하기에 반드시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거룩함을 지키는 군대로 부름을 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군대로 부르셨을 때 딱 지켜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거룩한 군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이기 때문에 거룩한 군대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거룩하지 못한 것, 부정한 것들은 그 군대 안에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거룩함이라는 것, 부정함이라는 것 우리가 저번에 레위기 할 때 이야기를 했듯이 거룩함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결함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 부대에서 내보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 더 볼게요. 민수기 5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부정하게 됐대요. 근데 저번에 레위기 우리가 공부할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결함에 대한 기준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것들은 영적인 정결함이지만 또 하나님이 특별히 이런 경우에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정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가 아니라 시체를 만지거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지금 정결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는, 예배의 자리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부정함이라고 레위기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지금 당장 성막에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에 소속될 수 없는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냈다가 다시 깨끗해지면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군대는 거룩함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정해지면 나갔다가 정결해지면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자나 유출증이 있는 사람들이나 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그 기간이 지나고 다시 정결해지면 깨끗이 씻고 다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는 거룩함이 생명이에요. 거룩해야만 돼요. 하나를 더 볼게요. 민수기 5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군대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러워진 사람들은 나갔다가 깨끗해지면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했다. 우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3장 16절과 17절을 천천히 같이 읽을게요. 앞에를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 그렇죠?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해야 돼.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도 거룩한 군대가 되어져야만 했어요. 우리 하나 더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축복을 위한 군대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특별히 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것을 명령하세요. 제사장들은 그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축복해요. 중요한 건 신약에 오면 어떠한 문제가 생겨요? 어떠한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불러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제사장의 사명을 받죠.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네, 민수기 6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리고 6장 25절 보죠. 24절, 25절,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민수기 6장 24, 25, 26절은 굉장히 유명한 이스라엘의 축복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하셨어요.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근데 그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평강의 축복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샬롬의 축복이래요. 샬롬이라는 것은 온전한 평강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평강이 가득 채워지고 온전해져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행하는 것, 일하는 것, 자는 것 모든 일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찬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이 그냥 잘 지내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도 마음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환경에도 먹는 것에도 입는 것에도 또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가득 차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평강의 샬롬은 굉장히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을 이야기해요. 이것을 제사장들에게 말하라고 축복하라고 주셨는데 우리 하나 더 볼게요.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뭐라고 부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됐대요. 계시록도 한번 보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축복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이 뭐였냐면 복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요. 실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길 원하셨어요. 신약으로 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 믿는 사람을 통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이 없네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믿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야 돼요. 믿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 복을 받아야 되고요. 믿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니는 학교,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직장이 일터가 또 살아가는 모든 가정이 다 복을 받아야 돼요. 그게 복의 사명을 가진 축복을 나누어줘야 될 사명을 가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 말씀이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혔던 분이 있어요. 이제 윌리엄 후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렇구나. 우리는 축복을 명령받은 하나님의 군대구나. 특별히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 이 말씀을 딱 듣고 지금 있는 민수기의 이 말씀을 딱 듣고서 그렇구나. 우리는 복을 나누어 주는 군대가 되어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실제로 군대를 조직했어요. 구원하는 군대, 구원군. 그러다 나중에 이름을 바꿨어요. 구세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연말이 되면 딸랑딸랑 하면서 자선 낭비를 하는 그 구세군이 원래는 구원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라는 의미로 조직이 됐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그 구세군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하는데 제 후배 중에도 구세군에 이제 있는 목회자가 있거든요. 보면 계급장을 달고 다녀요. 군대라서. 그러니까 단순히 목사가 아니라 계급을 달고 있어요. 계급을.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3명 있는 사무총장이 있고 막 그런 계급장을 이렇게 달고 다니세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군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정리하면 이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이 영적인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길 원하시고 축복을 나누어 주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전쟁은 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전투는 지면 안 돼요. 물러서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죽더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저도 군대에서 이제 그런 훈련을 받는데 앞에서 총알이 날라와도 뒤에서 그 명령을 내리는 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면 총알이 날라와도 앞으로 가야 돼요. 명령이니까. 안 그러면 지는 거거든요. 총알이 무섭다고 죽는 게 무섭다고 안 나가면 결국은 져요. 그러니까 죽더라도 무섭더라도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이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군대로 부르시고 거룩한 군대로 축복을 나누어주는 군대로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싸워 나가는 군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복 있는 성도들도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 축복과 은혜를 나누어주는 구원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군사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영적인 전쟁에 매일매일 부딪힐 때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나를 통해 직장과 학교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영적인 전쟁에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찬송과 기도로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성령의 검 들고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선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1장 찬송